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희생의 제물이 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하오니 우리 모두를 거룩한 산 제물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자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옵시고 상처받고 지친 심령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비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준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2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못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본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찬양과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신앙이 형식과 습관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저희의 믿음이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삶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삶이 생명력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깨어있는 신앙 되어서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 저희 교회가 진리 위에 든든히 서며 말씀 따라 행하여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어진 모든 일들을 능히 잘 감당하실 수 있게 하옵소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실 때에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목회의 길을 주님이 동행하셔서 늘 기쁨의 사역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만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세우신 의정자들이 진실되고 정직한 마음으로 바른 정치를 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고 사회가 안정되어 살기 좋은 나라로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통해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의정자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교회가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세계와 이 나라 국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살아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받은 은혜 감사하며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특별히 세우신 이들의 찬양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찬양이 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에게도 은혜가 되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모든 이들의 봉사와 섬김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연수 시찰회가 경인제일교회에서 모입니다. 회무 처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 주시겠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사랑 안에서 사망이나 어느 생명이라도 천사나 권세자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느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들을 주 예수 사랑해서 끊을 수 없는 우리의 싸움은 육이 아니라 어두움의 주관자와 하늘 위에 악한 영의 싸움이라 기름으로 전신 갑주 입고 담대히 굳세게 서라 너희가 악한 날에 승리하고 서리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사랑 안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사랑 안에 넉넉히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 안에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둡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심령들이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받아주옵시고 임하여 주시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날마다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가리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또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벤허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루윌러스라고 하는 작가가 1880년에 쓴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 1907년에 처음으로 영화로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리고 1925년에 또 만들었고요. 똑같은 영화를 1959년도에도 영화를 다시 또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 소개된 이 벤허라고 하는 영화는 1959년도에 만든 영화입니다. 찰턴 헤스턴이라고 하는 저보다는 조금 못생긴 사람이 주연 배우로 나왔던 그 영화죠. 와일러라는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1959년에 주연으로 출연한 찰턴 헤스턴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 전차 경주 장면입니다. 말이 끄는 전차를 몰고 하는 그 경기장을 도는 이 전차 경주, 벤허라고 하는 영화를 유명하게 만든 그 장면인데 이 전차 경주를 촬영하기 위해서 말이 끄는 전차를 모는 법을 찰턴 헤스턴이라는 배우가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뭐 요즘처럼 컴퓨터 그래픽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진짜 몸으로 부딪혀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열심히 땀을 흘리며 연습하는 찰턴 헤스턴에게 전차를 모으는 방법, 말을 잘 다루는 방법 잘 익히고 있느냐, 훈련이 잘 됐느냐라고 감독이 물었습니다. 그러다 이 배우가 하는 말이 혼자 전차를 타고 있으면 그리고 말을 다루면 제법 잘 달릴 수는 있겠는데 경주를 하게 되면 다른 말들과 이 전차들이 같이 달리는 거라서 화면 장면이 그 영화에 촬영하는 장면이 제대로 나올 수 있을지 경기를 잘 할 수 있을지 이길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동물이 경쟁심과 승부욕이 대단히 강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경주마들이 경주를 할 때 기수가
말을 타고 있는 기수가 고삐를 딱 조에 당기면 마음대로 달리질 못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말들이 자기보다 빨리 앞장서서 달리는 게 화가 나서, 기수가 이걸 딱 조여버리니까, 달리지 못하게 하니까 화가 나서 등에 태우고 있는 기수를 떨어뜨려 버리고 혼자 막 달려서 1등을 해버리는, 그게 이 말이라고 하는 동물의 성격입니다. 찰턴 헤스턴이 말이 끄는 전차 경주를 연습하다 보니까 이 말들의 그런 성격을 알게 되었고, 걱정이 된 거예요. 자기가 능숙하게 이 말들을 다루지 못하면 자기들 마음대로 막 달려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영화의 멋진 장면을 제대로 촬영할 수 없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배우에게 와일러 감독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자네는 마차를 타고 그냥 달리기만 하면 돼. 내가 다 이기게 해줄게. 자네가 1등을 하도록 다 만들어 놨어. 영화 각본이 배너가 모는 전차가 1등을 하게 각본이 짜여져 있는 거예요. 다른 전차의 기수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잘 달려도 각본대로 배너가 모는 전차가 1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영화 장면을 보면 이 배너가 경주하는 장면에서 아주 곤란하고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합니다. 메살라라고 하는 예전에 배너의 친구였던 사람이 배너를 공격하기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반칙도 서슴지 않고 저지릅니다. 채찍으로 배너를 때리기도 하고 마차를 부딪히기도 하고 다른 마차를 부서뜨려서 배너가 모는 전차가 뒤집어질 뻔하기도 하는 위기도 겪어요. 마차를 모는 실력도 이 메살라가 월등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배너가 꼴찌로 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은 배너가 모는 전차가 1등을 하고, 이 메살라라고 하는 사람은 계속 반칙을 하다가 자기 꾀에 넘어가서 전차가 박살이 나고 심각한 중상을 입고 들것에 실려 나가게 되는데, 영화 각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벤허가 1등을 하는 것이 각본인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넘어질 것 같은 위기의 순간도 있었고 그만 포기하고 싶은 힘든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수없이 넘어지기도 했고 좌절하기도 했고 견디기 어려운 무거운 짐으로 고통을 받았고 지금도 그 아픔이 계속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또 그런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계획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끝까지 달리기만 하면. 그렇습니다. 끝까지 달리되 주님과 함께 달리기만 하면 됩니다. 마차에서 내리지 말고 손에 쥔 인생의 고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의 고삐를 놓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달리기만 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기도록 계획을 세워 놓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차 바퀴가 부서져도 포기하지 말고 마차를 끄는 말들을 묶어놓은 줄이 끊어지고 풀러져서 말들이 도망가는 지경에 처하더라도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리면 결국은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을 경주할 때 중요한 것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주님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끝까지 순종하는 것,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는데 내가 혼자 열심을 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있느냐, 어떤 상황, 어떤 어려운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이것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주님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만 하면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어떤 방해가 있고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믿는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는 것은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보호하시는 손길을 거두시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은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 없이도, 예수님 없이도 충분히 나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예수님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제물이 되신 것을 기억하는 절기인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는데 오늘이 이제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인 거죠. 부활주일 전 40일을 계산할 때 주일을 제외하고 40일을 계산을 해서 사순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주일이 고난주일, 종려주일이 되고 일곱 번째 주일이 부활주일이 됩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주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깊이 묵상하고 결단하는 기간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한다고 해서 그 고난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을지 우리는 짐작하지도 못합니다. 매를 맞고 채찍에 맞는 단순한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죄의 짐을 져야 하는 고통과 아픔도 예수님은 함께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지옥에서 영원토록 받아야 할 그 모든 형벌을 한꺼번에 다 받은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 그 한순간, 짧은 순간에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한꺼번에 책임지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계셨는데 어떻게 그 아픔과 고통, 또 그 마음과 정신의 큰 치욕을 견디실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결과를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 끝이 어떻게 되어질지,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질지를 이미 아시니까 지금은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견딜 수 없는 치욕을 당하고 결국은 죽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패배로 끝나는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일어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이 그 죽음을 받아 주실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제물 되심이라는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영을 하나님이 이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영이 회복된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될 것이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은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귀한 상급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지만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심판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그 아픔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가는 한 과정이고 거쳐가야 하는 관문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고통과 아픔을 견디고 참으면서 기꺼이 자신을 내주신 것입니다. 결과를 아니까.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과 힘에 비하면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그 가짜는 작은 힘을 가지고 뭐나 된 것처럼 어깨에 힘을 주면서 거들먹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모욕당하는 것을 묵묵히 참고 견딘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 아시니까, 그래 니들이 지금은 이렇게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날뛰지만 잠시 후에도 계속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지 두고 보자. 결과를 아니까, 어떻게 될지를 아시니까 오히려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는 결과를 알고 싸움에 임하는 사람과 이길지 질지 모르는 싸움에 임하는 사람은 차이가 많아요. 이기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정해진 규칙을 잘 지키면서 경주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결과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든 이겨야 되니까 규칙을 지키기보다는 반칙도 하고 규칙을 어겨서라도 이기려고 온갖 술수를 다 부리죠. 하지만 내가 이긴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어떻게든 반칙이라도 해서 이겨보려고 아둥바둥거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불쌍하기도 하고 웃음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바라보시며 웃으시는 것처럼.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을 많이 땄어요. 특히 쇼트트랙이라고 하는 그 빙상 경기에서 금메달을 거의 싹쓸이 해왔는데, 우리나라 쇼트트랙 선수들을 제일 견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 중국 선수들이에요. 반칙을 참 많이 합니다. 자기 혼자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반칙을 해서 넘어져가지고 같이 떨어져요. 그 중국 사람들이 그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경주 영상들을 보면서 댓글 달아놓은 거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자기들 때문에, 자기 나라 선수 때문에 같이 탈락을 하거든요. 실격이 되고 탈락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메달을 따지 못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탈락한 건 상관이 없고 대한민국이 메달을 따지 못해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댓글 다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참 묘한 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들과 경쟁하고 경주를 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비교가 안 돼요. 정말로 유튜브에 동영상들이 그 경주하는 장면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특히 그 여자 선수 중에 최민정이라고 하는 선수가 경주하는 모습을 보면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보통 쇼트트랙이 바깥으로 돌면 되게 거리가 멀어서 이기기가 어려워요. 주로 안쪽을 파고 들어와서 트랙하고 가깝게 돌아야 이길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추월을 할 때
안쪽으로 들어오면 서로 부딪히게 되고 잘못하면 넘어지고 반칙이라고 판정을 많이 하니까 다른 나라는 반칙이 아닌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만 반칙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세계 그 빙상연맹도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만 떨어뜨리면 된다 뭐 이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판정이 많이 나오니까요, 이제 경주를 할 때 보니까 아예 바깥으로 멀찌감치 떨어져서 다른 선수들보다 훨씬 먼 거리를 바깥으로 돌아요. 그런데 훨씬 빨라요. 그 돌아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최민정 선수가 다른 선수들을 제치고 바깥으로 아웃 코스로 해서 쭉 빠져나갈 때 그 지나치는 선수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처음에는 서너 바퀴 돌 때까지는 거의 꼴찌에 있어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뒤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쫙 치고 나가면은요, 한두 바퀴 도는 동안에 금방 1등이 돼버려요. 뒤에 따라가면서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니들 열심히 해봐라. 조금 있으면 내가 1등한다. 조금만 기다려봐. 아둥바둥 해봐야 소용없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결론을 미리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가벼워지거나 견딜만 하거나 참을 만한 고통인 것은 아닙니다. 힘들어요. 견디기 어려운 아픔이었어요. 그 고난은 말로 다 표현이 안 되는 아픔이고 견디기 힘든 모욕이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그 결과를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견디어 내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미 결정되어진 일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과 함께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권력도 어떤 힘도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결과를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넉넉히 이기는 사람은 우리 믿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거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재주가 있어도 내가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아도 결국은 실패하게 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기는 편에 서는 것과 지는 편에 서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고를 수 있다고 한다면 어느 쪽에 서고 싶으십니까? 지는 편에 서서 함께 망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기는 편에 서서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영원한 평안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기는 편에 서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버리거나 외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니까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결국은 선하게 열매를 거두도록 책임져 주마.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듣고 순종만 하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할 것이고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것 아닙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용기가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간신히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에겐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해 듣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잘 들어줍니까? 뭐 잘 들어주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안 들어주는 사람도 참 많아요. 잘 들은 것 같은데도 안 받아들여서 안 믿는 사람들이 있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듣지 않는 사람이나 또 들었는데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또 찾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사실 망설여집니다. 해봐야 안 될 텐데, 이 얘기를 꺼내봐야 성질만 낼 텐데, 그러면서 눈치가 보여지게 되고요, 망설여지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면서 또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하지만 전하지 않으면, 중간에 포기하면,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끝까지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열매를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열매 없이 빈손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믿고 전하면, 성령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들고 서게 될 것입니다. 한 번 전했는데 듣지 않는다고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두 번 전했는데도 듣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말씀을 받아들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까지, 믿음을 고백할 때까지 끝까지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자존심 세우고 그렇게 뻣뻣하게 나오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나는 믿는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존경을 받던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중상모략을 하고 없는 죄를 만들어 죽이려고 하는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정면으로 부딪혔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가정예배 시간에 함께 통독한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가셔서 하신 말씀이나 하신 일들이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함께 통독을 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은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을 향해서 아주 거침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대놓고 얘기하셔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힘이 막강했던 사람들이죠. 누구든지 그들의 비위를 상하게 하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막강한 권력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통치하라고 로마에서 보낸 총독에게 압력을 행사해서 사형 판결을 받아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고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드러내놓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외식하는 거짓말쟁이들아.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모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츠리거나 조심하거나 눈치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싸움의 결과를 이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그들이 아무리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해도 마지막에 승리하는 것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아시니까 자신 있게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골고다라고 하는 그 길이 결국은
죽음을 이기는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아시니까 고난과 모욕을 견디며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과 함께 이기는 싸움을 하기 위해 여기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길 것 같은 그런 싸움도 아닙니다.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이미 끝난 싸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성도에게는 이미 결론이 난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긴 싸움을 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할 생각만 하지 다른 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생각만 하지 다른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만 생각하며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순종함으로써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이미 이긴 싸움을 끝내신 주님과 함께 이기는 편에 서서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안함으로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사오니 이미 이긴 이 싸움 결과를 아는 저희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걸음 속에서 어려운 일들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생각대로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심이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그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알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에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돌보시며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먼저 가신 승리의 길, 이긴 이 길을 주님의 뒤를 따라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의 걸음을 이끌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기신 이 싸움의 자리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하며 끝까지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더 많은 은혜와 놀라운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 위에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로 복을 주시되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더 많이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하옵시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받으시사 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옵시고 원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으로 저들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